여기까지 있었어. 많이 했습니다. 두 시간 이상 혹시 끝나 전에 나눴던 이상을 기억 안 될까요? 뭐일까? 근데 저는 지난주랑 저기가 저는 오늘 저랑 됐었지. 우리는 이상에서 요시 우연 고압대 밭에 일어났고 마치 고압도 그 밭에 몸에 들면서 이 문학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과 보아스의 그 만남의 시작도 보아스들이 했어야 되는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룩과 나오미의 인본의 문제,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장 말미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유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는 추수를 마치기까지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다는데요. 이 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나의 밭에서 안전하게 물도 마시면서 이삭을 주어라 허락했습니다.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안정적인 보장도 기한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래서 여기 저자는 23절에서 추수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보아스로 인해 주어진 그 안식이, 그 안정된 생활이 매우 임시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추수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이삭을 줄 수 없으니.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위태로운 다시 군주들과 인군의 삶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에 저는 처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3장이 시작합니다. 1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인식할 곳을 구하여 복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아마 나오미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추수기가 끝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도 같이 함께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여기 안식이라는 표현 좀 흥미롭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했던 룻의 안식은 무엇이었을까? 안식. 이 단어는 앞에 룻기 1장 9절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이 파일 올려드렸는데요. 받아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룻과 오르마에게 야 나를 떠나서 가라라고 그랬죠. 여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 이 위로가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절의 안식 같은 히브리어 어근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생각했었던 룻의 안식은 남편의 집, 결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과부였던 룻이 계속해서 살아갈 이 베들레헴 땅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결국은 남성이 필요했던 것. 그래서 2절에서 나오미가 룻의 결혼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사작 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다. 여기 보아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친족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의 안식을 위해 보아스를 룻과 결혼할 그 상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의 친족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 가까운 친척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이 장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고엘, 기업 물자로 정의했습니다. 고엘은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친족이라고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을 물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을 물은다.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기업, 땅을 팔아했거나 혹은 그 땅마저도 다 팔아서 이제는 자신의 돈을 팔아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노예가 되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어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서 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고엘, 기업 물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장에서 보아스를 그런 고엘, 기업 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흥미롭게도 여기 3장 2절에서는 고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족.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나오미는 왜 호칭을 바꿨을까? 왜 기업 물자가 아니라 친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한데요. 나오미는 이 무너진 자신의 집안, 엘리멜렉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그런 기업 물자로 보아스를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고 룻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남편으로 지금 보아스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나의 집안을 일으키는 것보다 나의 아내보다 룻의 행복, 룻의 안식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사실 룻의 안식을 위해서 남편을 구해주는 나오미의 이런 태도는 매우 놀라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룻에게 남편을 구해준다는 것은 한자는 더 넘어가 볼까요? 룻에게 어떤 결혼은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를 상실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다. 이미 늙었으니까.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 즉, 룻이 남편을 얻어 결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엘리멜렉 집안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한 남편 쪽 집안으로 룻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그들의 남편의 집, 어머니 집으로. 그런 의미에서 룻의 안식을 위해서 남편을 구해주려는 나오미의 이 태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나마 둘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 나 그거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룻의 안식을 위해 너의 행복을 위해 나 기꺼이 빈곤의 삶을 선택하겠다. 내가 너를 그 집안으로 남편 그 집안으로 보내주겠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듯 나오미는 자신의 아내는 상관하지 않고 룻을 아끼는 마음으로 룻의 결혼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룻이 문제였습니다. 과연 누가 룻과 결혼을 하고 수업 애들과 마이크 가까이 죄송합니다. 네. 이 결혼을 계획하는데 누가 문제였어요? 룻이 할까요? 룻이 문제였습니다. 과연 누가 룻과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룻은 첫 번째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가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몇몇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룻이 처음에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지냈는데 그 10년 동안 남편이 죽기 전까지 아이가 없어.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일 가능성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아이를 갖게 되지만 그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그렇게 룻을 인식했을 겁니다. 이방이 가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지금 현대와는 다르게 자식이 곧 재산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누가 이런 룻과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조금은 번칙적이고 위험한 그런 방법을 계획하게 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첫 번째로 중요한 표현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입니다. 그 나오미는 나도 깨끗하게 씻어라,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라고 명령을 했을까? 옷을 안 입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아스는 그 양 안에 교육하기 위해, 성적으로 유학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고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예쁜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자려고 누웠을 때 나도 옆에 누워서 유혹해라.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미의 이런 명령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 보시면 몸을 씻다, 기름을 바르다, 의복을 갈아입다. 앞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3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거기 완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12장 공부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아이가 생겼고, 근데 그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아이가 죽은 걸 발견한 거죠. 그 행동은 이런 의미인데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기간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상징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다는 그런 애도의 기간을 마치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또 기름 바르고 의복, 그 의복도 예쁜 옷이 아닌데 흰쌀복이거든요. 요거 입으라 명령한 것은 과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그 애도를 끝내고 당시 과부들이 입던 그 의복, 그 상복을 벗고 이제 평상복을 입으라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죽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새롭게 결혼할 가능성을 가진 여성으로 보아스에게 이제 비추기 위함인 것으로 저는 좀 보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니까 그가 덮고 있던 그 이불을 치우고 너는 그 옆에 같이 누우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아마 또 충분하게 음식을 먹고 술까지 마셔서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
됨으로써 이 룻이라는 여성을 더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오미가 바랬던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먹고 마셔 보아스가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옆에 누우라. 요거는 사실 자명입니다. 성적인 유혹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데 그렇게 이 결혼이 성사되기를 나오미가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할 수 없었던 여성이었기에 아마도 이렇게 술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이 있겠지만 사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보아스 이렇게 옆에 두면 그때 보아스가 너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거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뒤에서 오겠지만 인데 흥미롭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룻이 보아스에게 무언가를 명령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시면 루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한다. 다 행했다. 두 번이나 매우 순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루스의 이런 순종적인 태도는 과거 1장, 2장의 룻과는 조금 다른. 룻기 1장에서 룻은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떠나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룻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그리고 2장에서는 나오미가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수동적이지 않고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하요. 내가 다 해가. 또 놀라운 것은 지금 결혼할 남편을 구하러 보아스에게 간다는 것은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결혼이니까 사실 나온 의미인데 무슨 과거에 나 어머니와 함께 했다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걸 어기는 건데 무슨 이렇게 보아스에게 가. 이건 좀 이상합니다. 사실. 루스의 의도가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7절, 8절, 8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가 덮고 있던 그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8절에 밤중에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아스가 잠들어서 옆에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옆에 여인이 누웠다는 것을 보아스가 발견하고 이제 놀라게 되죠. 뭔가 모르는 잘 안 보이는데 여인이 누워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 누구냐? 아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서 룻은 보아스를 뭐해? 기업을 물자로 바꿔봅니다. 요 3장 9절이 사실 기 3장 어쩌면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냐? 왜 갑자기 내 옆에 있냐? 그러자 룻이 자기소개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첫 번째, 여기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여종. 그냥 여종 아니에요. 너의 그의 소유 말을 하는데 룻이 처음에 아주 처음에 보아스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방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방 여인이라고 처음에 규정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 호칭이 바뀝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하녀. 여기서 하녀는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 낮은 계급의 여종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3장 9절에서는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 개정에서 여종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노래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여종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이고 노예가 아니라 일반 남성의 아내 혹은 처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앞에 수녀보다 더 높은 계급을 의미하고 거기에 결혼이라는 뉘앙스가 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즉 당신의 여종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의 자유인으로 내가 당신의 아내가 혹은 첩이 될 수 있는 여성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의 관계 안에서 룻의 신분이 점점점 상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아무 관계가 없던 이방 여인에서 하녀에서 결국 그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자유인 여성, 그거 점점 승승합니다.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앞에서 나오는 룻에게 보아스가 너가 할 일 알려줄 거다. 옆에 보면 그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보아스 정리하는 룻이 이제 조용히 기다리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의 옷 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 일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부. 여러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안 살아봤어요. 과부이면서 이방인 룻이 그 지역의 매우 유력한 이스라엘 남성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옷자락을 펴서 너의 아내가 될 나를 덮어라. 왜냐하면 너는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룻이 보아스에게 명령, 너 옷자락을 펴서 나 앞으로 뭐하니? 여기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라. 라는 표현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반학자들은 이것을 나와 동침하자. 혹은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옷자락을 펴, 나 덮어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적으려고 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원래 날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너의 날개를 펴 나를 덮어라라는 건데요. 이 날개라는 표현은 정확히 루키 2장 10절에 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에요. 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셨으면 좋겠다, 원한다. 여기 하나님의 날개가 그 앞에 3절 9절에 당신의 옷자락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루시 보아스에게 너의 옷자락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고 너가 실현해라라는
결혼하자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축복을 빌어주지 말고 그 하나님께 책임 미루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 너가 해라. 그렇죠. 추수기가 끝나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나 그리고 나오미 너가 지켜라. 왜? 너 귀여운 물자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보아스 기업을 부를 자로서 고엘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룻이 지금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최악층, 이삭을 죽으며 살아가던 이방인 과부 여성이 그 지역의 매우 유력한 이스라엘 남성에게 너 왜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안 지키냐? 너 귀여운 부를 자인데 너 지금 뭐하냐? 너 왜 하나님의 날개 굽어? 왜 너가 실현하지 않냐? 왜 나 보호하지 않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앞에서 나오미는 룻의 행동을 위해, 룻의 안식을 위해 자기를 떠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어요. 떠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냈는데요. 하지만 룻은 결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잖아요. 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같이 가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친족으로 정의했을 때 룻은 보아스를 귀여운 물자로 정의함으로써 자신과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 모두를 지키기로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나오미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장 보면서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을 가장 잘 실현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남성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는 그 지시, 그 모습이 사실 매우 놀랍습니다. 룻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남편감을 찾으러 모압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해라. 하나님의 날개, 너의 날개로 덮어라.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할 그걸 선택할 자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사실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나옴이랑 상관없이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집안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기업 무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너가 베푼 이내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내 유명한 헤세드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이 루시 처음 베푼 헤세드는 그 이내는 아마도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삭을 죽으면서까지 그녀를 지킨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헤세드, 이내는 젊은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기업 물자로 실현하라고 명령한 것,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루시 두려움을 느낄 만한 뭔가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뒤에 보아스가 내가 너 말대로 다 행하겠다가 여기 힌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루시 명령, 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너가 실현해라, 너가 기억 불러라 그 명령 들을 의무는 없었습니다. 또 강제적인 걸 아니었습니다. 그 사장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 부름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부름은 강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아마도 루시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 거절하지 않고 나 이해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로 헤세드를 실현하기로 합니다. 보아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자발적으로 희생을 헤세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11절에 현숙한 여인이란 단어입니다. 현숙한 여인.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요.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하다. 뭐가 떠오르세요? 현숙. 현숙. 잠언이라는 책에서 구약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기 현숙한 여인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 같은 이제 단어인데요. 이 사람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1장 20절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서로 이내의 법을 봐. 여기 나오는 이내 헤세드. 그러니까 혀로 말로 헤세드의 법을 말합니다. 너가 헤세드 실현해라. 너가 그 자비 실현해라.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3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아까 보아스가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라고 했는데 그 성읍 백성 사실 직역하면 성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은 성문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여성이 현숙한 여인.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루키 2장 1절 보시면 저자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유력한 자.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과 아까 뒤에서 나온 현숙한 개혁에서 다르게 번역됐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남성, 룻은 유력한 여성. 그 둘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군사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중요하지 않고 과부이고 이방인이고 그런데 보아스와 똑같이 유력한 여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방 마을 사람들이 유력한 여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방 여인에서 하녀에서 여성으로 결국은 유력한 여성으로 가장 끝까지 승승하는데 왜 루키는 무슨 유력한 여성으로 묘사할까? 가진 것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재산도 없을 텐데 유력하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공적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인데 그것이 뭘 인정받았을까? 사람들에게. 저는 캐세드 이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재산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과부임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이방인임에도 이삭을 주어 살아가는 취층민임에도 그냥 그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햇세대를 온전히 실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더라.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하더라. 여기더라. 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시계자를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부를 자이나 기업을 부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기 인정라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더 가까운 친족 유명 더 있는데요. 이어서 13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 밤에 거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보았으면 더 가까운 곳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또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이 너에게 이행하라는 그 실적으로 말하는 보아스카 레포드 아니면 반복해서 했는데요. 마치 저는 걱정하지 말아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을이라는 그 롯이 요구한 그 일, 야꼭 시켜야 될 거다. 그가 하지 않으면 야 나라도 할 거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본인이 6번 되어 주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본인은 6번 돼요. 되다는 건 측량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6번 측량해서 재서 보리를 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그 결혼 어떻게 됐냐 하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래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본을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지점인데요. 보리를 6번 되어줘.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 본문은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보리를 주었는지 그 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번이라는 그 횟수를 15절 그리고 17절에 이제 저자가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레이터가 이 책의 저자가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수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부정적으로는 부족,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6은 7이라는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6번 되어주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아직이지만 이제 곧 완성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6번 퍼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기 빈손은 루키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텅 빈 돌아오게 하셨다. 말할 때 그 비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번 되어주며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라는 것은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6번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내가 곧 이 문제 해결하겠다. 빈손 너의 그 텅 빈 상태에
내가 채워주겠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겠다. 내가 속히 끝내겠다. 약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망과 위로를 보아스가 6번 되어주고 빈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나오미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가 성취할 거다. 그저 그냥 앉아있어라. 아마 나오미는 그 6번 그리고 빈손이라는 그 보아스의 사인을 눈치 봤습니다. 그래서 확신해요.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절대로 안 쉴 것. 정리하겠습니다. 루키 서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 자비, 사랑, 세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오는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제는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 사직마당에서의 결혼을 계획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아닌 다른 젊은 남성과 결혼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룻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 세 사람은 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무는 없었지만 자기들이 자발적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소개하는 햇세드의 삶은 위험 부담을 희생을 감수 혹은 요청합니다. 롯이 나오미를 따라 나올 때는 사실 그 미래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 혼자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또 다른 과부인 시어머니까지 모신다는 것 과도한 부담이죠. 더 나아가 남편이 없는 이방인 과부로 베들레헴에서 거주한다는 것 또한 사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기로 작정했을 때 나오미 또한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그 생계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사실 자신의 안녕에 대한 포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룻의 안식을 선택합니다. 보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룻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 많은 재정적인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당에서 보아스보다 우선했던 기업을 누를 자도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거절하거든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모두가 헷세게의 삶을 위해 자기의 일부를 희생했으며 무역담을 감수합니다. 펑 비어버린 삶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산자니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적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는 것,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작은 목소리,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작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현하는 이 시대 속의 교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루키 3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백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햇새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간에서 텅 빈 자들에게는 채워짐을, 어둠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뚫기 빛을,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각 구성원들이 되기 희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